네, 저녁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네, 제가 설교하면요 100명이 처음에 듣게 되면 그 다음 날은 80명 듣고 그 다음 날은 60명 듣고 그 다음 날은 50명 듣고 그래요. 근데 성도교회는 은혜가 있어서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맨발 할아버지, 사랑에 매여 그 노래에 나온 그 주인공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의 주인공이 최춘원 목사님이십니다. 영화 보셨어요? 그분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나이는 많으셨지만 그분은 나보고 형님이라고 그럽니다. 괴짜죠. 그러니까 맨발로 서울 다니십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한번 불러서 이렇게 모셔서 부흥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면 성도들 안 모이는데 그래서요. 그래도 오셔요. 오셔서 성도가 뭐 오든 안 오든 오셔서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셨어요. 섬인데 신발을 신으세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맨발에 청춘이 왜 신발 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내가 신을 신어도 돼. 왜? 그랬더니 저 서울 도시는 회개할 일이 많어.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신을 신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집회를 하셨어요. 근데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서울에 크다는 교회 다 다녀서 부흥회를 좀 했어. 근데 한 700명 모이는 교회 첫날 설교했더니 그 다음날 350명으로 줄었어. 그 다음날 150명 모였어.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했지. 근데 여기는 안 줄어드네. 늘어나지도 않지만 줄어지들도 않네. 그러면서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남에 와서 개척교회 하면서 다시 한번 모셨어요. 오셔서 한번 또 성회를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가시. 그때 이제 맨발로 오셨어요. 도시니까 맨발로 오셔서 강단에 올라갈 때는 신문지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문지에다가 발을 쓱쓱 문지르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안 줄어들었거든요. 또 와, 도시치고 안 줄어드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다. 그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한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저희 교회 성남에 꼭 오셔서 형님 나왔어. 그러고서 문을 두들겨요. 그럼 들어오면서 신문지 좀 줘. 그런 신문지에다 발을 닦고 그리고 이제 내 방에 같이 앉아서 같이 이제 오면 찬송부터 해요. 그분만이 톡톡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을 쭉 부르고 나서 기도합시다. 형님 기도해 주셔. 그래서 아니 나이를 따져봐도 내가 어떻게 목사님 보고 형님이라고 그래야지 나보고 형님이니까 주 안에서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형이고 동생이고 형이야. 그러면서 기도를 꼭 저에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요청하니까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나 예수의 피 많이 마셨다. 기분 좋다. 그러고 이제 가요. 올 때는 반드시 신문지나 이런 거 오려다가 거기다가 성구 써서 저를 주고 가요. 네.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부인은 숙대 출신으로서 미술가 그림 잘 그리세요. 그 집 방문했는데 사모님이 그림을 주셨어요. 잘 그려서 저희 교회 입구에다가 놨는데 한동안 괜찮은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아마 밤손님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 기념을 갖고 있는데 잊어버렸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누가 준 것은 바깥에서 못 걸겠어요. 잊어버리면 미안하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한번 여러분 못 보신 분 있으면 최추선 목사님에 대해 간단한 전도에 관한 건데 제가 그분의 영상을 갖고 있으면서 그날을 회상 가끔 하고 같이 주고받았던 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저보고 형님
나하고 같이 광화문으로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는 성남에서 이만큼 했으면 이제 일을 잘한 거야. 잘했으니까 나하고 이제 저 시청 광화문에 갔다니 이제 나를 후계자로 만들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니에요, 내 사명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내 사명 그거 아니냐. 그래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따라간 적은 없어요. 미안하죠. 그럼 저는 맨발은 안 벗겠지만, 맨발로 가지는 않겠지만, 같이 이제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노방전도 했기 때문에 훈련은 돼 있어요. 못할 건 없는데, 제 사역이 그게 아니니까. 그랬더니, 그래. 화통은 다 각각이지 뭐. 화통 아세요? 옛날 사람은 안 해요. 불 떼서 가는 기관차. 기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인역에서 빼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는, 그게 기관차는 각각이야. 그냥 각각 끌고 가야지. 그렇지. 그래. 그러고서는 단념하시더라고요. 몇 번 나보고 한 대여섯 번 권면하시다가 제가 거절하니까 그래, 사명은 각자야.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그분이 가끔은 그리워요. 그렇게 교제하고 찾아와서 그냥 문 두둥기고 같이 기도하고 가고, 시 때도 없어요. 뭐 오고 싶을 때 오시고 가고 싶을 때 가시는 분이에요. 생각이 좀 새로워지는데요. 저는 집회할 때마다 그분 생각은 가끔 나요. 성도들이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때로는 생각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 설교가 그냥 일반적 설교가 아니 돼서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서 웬만큼 어떤 그 영적인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제 설교가 좀 어렵다고 그러고 또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줄진 않습니다. 늘어나죠. 이상하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훈련이 돼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애학모 목사님 교회이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강론했던 것들은 강론 안 하고, 그런 것들 다 이왕이면 집 빼고, 그리고 하려고 제가 이제 기도도 그렇게 하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오늘 이렇게 똑딱똑딱 지나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헛되기를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그러나 한번 주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생활이 돌이켜보면 값진 하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나날이 쌓여질 것입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나의 삶을 거기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물을 보고 말하는 걸 보고 오늘의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위치 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보시지만 항상 결산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왜 그렇죠? 인생의 결국 종국을 생각할 줄 알면서 오늘을 사는 자는 그 삶이 진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집, 오늘 그냥 개세라, 오늘 그냥 좋다라고 하는, 오늘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서 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내일을 지향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발전을 하고 또 진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긴장은 좋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약이 되고 도움이 된다. 그냥 스트레스 다 푼다는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도 개인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오늘 믿고 있는 이 시간에 하루에 행했던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수들은 상을 목표하고 훈련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최경희 선수라고 여자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급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수원시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끊임없이 연습해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연습한다고 인사하고 기도받고 갔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얼마나 훈련하는지 몰라요. 너 하루 일과를 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냥 먹고 잠자는 거 빼놓고는 그냥 훈련해. 계속 훈련해. 그래서 시청에서 뭐하냐 그랬더니 훈련하는데 훈련밖에 없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이제 시청 대표로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후배들이 많아서 지도도 좀 해줘야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여기서 좋은 분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려고 이제는 애를 써요. 나이가 좀 조금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생각한 것이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상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상, 내 인생에 대한 상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성남에 와서 개척교회 할 때부터였습니다. 그저는 그냥 은혜 충만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뭐 교회 부흥 뭐 이런 것에다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부터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거는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다가 휙 나가고 들어왔다가는 나가고 그래요. 근데 그때 개척교회마다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제가 1977년에 성남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 설립을 했는데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또 기민년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3월 1일을 개척 기념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잡아서 그때 저희 모교에서도 좀 오고 이렇게 와서 그때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그리고선 3월 첫 주간을 저희 교회도 창립주일이다 그렇게 매년 첫 주일을 창립주일로 우리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3월 1일이긴 하지만 그냥 첫 주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으면 부흥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질 않아요. 제가 인천 청학감리교에서 첫 번 목회를 했는데 참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서 개척교회 하려고 떠났는데 개척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 그럼 공부를 좀 더 할까 그런 중에 초대와 갔어요. 초청이 왔는데 용류도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용류도에서 초청이 왔는데 그 권사님들이 오셔서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물어보러 찾아오셨는데 그때 제가 인천 송년동에 그때 동생이 자취하고 있었는데 거기 같이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저는 용류도 그때 당시는 지포교회였습니다. 거기에 권사들인데 소개를 받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을까 했더니 저희 교회에 교육자가 없는데 교육자로 모시고자 왔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청학교에서 담임하고 계셨을 때 거기에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아, 그분이 어머니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지금 이준호 전도사
성악교회 그만뒀으니까 빨리 가서 모셔와라, 다른 애 가기 전에. 그때 그 교회가 저는 몰랐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나가셨고 교회는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좀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갈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섬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있다면 저는 공부를 좀 더 하든지 시내에서 개척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전도사님 저희 교회 오면 사례비를 못 드립니다. 무슨 초청하는 사람들이 사례비 안 줄 테니까 오라는 거야. 그 바람에 갔습니다. 그 말 딱 듣고서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례비 안 준다니까 너 안 갈 거냐? 그렇게 마음이 확 와가지고요. 그 뭐 성령이 시키신 생각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말로 뭐 사례비 드리고 뭐 대접하고 그러겠다면 저는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례비 못 드립니다. 교회가 형편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에 제가 대답을 못하고 기도해보겠습니다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미 마음에 팍 찔렸으니까.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사례비 안 준다니까 가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에서 짐 내놓으셔 그러더라고요. 마음 달라질까 봐. 짐 싸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갈 때. 그래서 섬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참 저는 그것이 두고두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내오면서. 그래서 거기 갔는데 차도 없고 자전거를 하나 끌고 왔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배에서 내렸더니 자전거 타고 그 촌길 비포장된 도로 딱 해가지고서 한 30분 40분 정도 자전거 타고 갔어요. 저기입니다. 그리고 가서 가보지도 않고 그냥 첫 번 간 거예요. 가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또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부흥이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부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남 와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 성도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왔다 가는 가고 왔다 가는 가고. 그래서 하나님, 제 이제 목회 끝난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목사의 일인데 내가 무슨 도시에서 살려고 온 건 아니고 도시에서 개척교회 하려고 온 건데 하나님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사람 찾을 수 없다면 제가 목사라고 있을 수 없죠. 제가 목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데려가세요. 그만. 난 뭐 애초부터 세상 살고 싶은 마음 없었으니까요. 그냥 데려가세요. 이대로 난 족합니다. 나야 뭐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서도 하나님 손해 안 보십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울면서 한 몇 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인데 새벽기도 마치고 그날도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울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내 몸이 굳어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다리부터 굳어가더라고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몸이 굳어가더라고요. 쫙 굳어가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꼼짝도 못할 상태에 들어가니까 생각은 아주 말짱한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하나님 정말 섭섭합니다. 그랬어요. 진짜 데려가시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울었어요. 정말 섭섭합니다, 주님. 사람이 그 아하고 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를 데려가 달라는 얘기는 부흥시켜 달라는 말이지. 그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그랬는데 그래도 몸이 굳어졌어요. 그게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가는 것만 느낀 채 내가 지금 내 몸에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도다,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나는 하늘에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 하늘에 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서 제가 구름 같은데 이렇게 놓여 있어요. 구름 가운데 이렇게 뚱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구름이 꽃구름이에요. 여러분 꽃구름을 보셨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저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꽃구름 같아요. 거기에 제가 놓여 있는데 그 구름이 싹게 한쪽에서 쫙 이렇게 거쳐가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이 쫙 보여지기 시작해요. 쫙. 그러고서 그게 딱 사라지더니 그 광경이 또 사라지더니 한쪽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좀 더 높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곳에 오면 너를 위하여 예비된 상이 저기에 있다. 그때 제가 그 상은 보지 못했는데 그 말씀 안에 그 상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네가 그 길을 달리지 않고 왔으니 저 예비된 상은 누가 받을 것이냐? 저게 누구의 것이 될꼬? 이러한 탄식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또 상은 받고 싶은 마음에 이제 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제 데려가 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주님 나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거기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주님이 살라고 하는 날까지 살다 오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데려가 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 죽겠다는 말을 안 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회개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덧 내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다시 뜨거움이 느껴져요. 눈물이 흐르는 게 뜨거움이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몸이 쫙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죽겠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때 약속을 해서. 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날까지 살아도 상이 있구나. 할렐루야.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마음이야 뭐 항상 간절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써지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는 않아요.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죽겠다느니 그것 때문에 또 뭐 성공했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갈 길 다 달리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섭섭하고 애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길을 달리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삶, 그 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 그 삶 속에서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정하신 삶, 그분이 확정하신 삶, 나는 그 삶이 뭔지는 모르지만 인도하시는 그 길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어떤 길에도 그가 원하는 그분이 허락하셨고 그분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인 줄로 믿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상 받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으면 기분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그분에게 상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살라고 하는 날까지 그 힘든 속에서 잘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그러면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거 없는데요. 한 거 없다고요? 왜 한 거 없어요? 순종해서 사는 게 그게 한 거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손 안 드십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할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것도 없습니까? 나는 그러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다. 나는 북쪽에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내 시초가 나로 된 게 아닙니다. 내 근본이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멘? 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시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시작해 하신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뜻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비는 어느 정도 터득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위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 속에서 알게 될 것이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 그 알고 살아가는 삶을 사명의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어렵죠? 안 어려우면 아멘 해주세요. 오늘 이거 설교 듣고 내일 안 올 사람은 아멘 하세요. 아, 속지 않네요. 네. 사람은요, 살아가는 것이 동물과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 자아적 인식을 갖고 있고 자기 삶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교제를 회복한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빠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의 교제와 교통은 부모와 자식 간의 교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알길 뭘 알아요? 내 아빠가 누군지 내 엄마도 모르고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내 아버지고 저 사람이 내 어머니예요. 그냥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손자, 손녀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아이들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아이들의 그 의식이, 그리고 뇌 심리학에 의하면 뇌가 발달된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아이가 제대로 발전하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게 많습니다. 그냥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대답을 안 줘도 대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커가면 됩니다. 근데 모른다고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야, 임마, 네가 그걸 알아서 뭐해, 임마.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야, 아빠도 잘 모르겠다,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연구해보자. 너 알면 나도 좀 가르쳐 줄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우리 교회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습니다. 가면 제가 인기 대단합니다, 아이들에게. 지금도 가면 대단합니다. 저기 우리 교회 청년 2분이 참석하셨네. 지금 눈에 띄네. 거짓말 못하게 하죠. 집에 안 와야 내가 허풍도 좀 떨지. 참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걔들로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면 별 질문이 많습니다. 그 질문을 대답해 주기 위해서 제가 아주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덕분에 그 아이들의 세계를 알게 되었고, 그들과의 이제 교제를 통해서 신세대들, 아주 신세대잖아요. 그들의 의식과 사고방식을 알게 됩니다. 자꾸 대화를 통해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하고 지내는 게 저는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들을 돌봐주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신다고 시편 8편에 말씀하셨고 천국은 마치 이 어린아이의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에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 그 말구사, 당돌함, 그럼에도 추구하는 정신, 그리고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고 가르쳐주면 이해하고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그래서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진실로 대화해야 한다는 진실성, 이런 것들을 많이 습득하게 됩니다. 여하간에 저는 그때부터 상이라고 하는 거를 관심하게 됐습니다. 내가 시작되어지지 않은 삶인데 나를 시작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상을 준비하고 내 인생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 삶을 다 살고 오면은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는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나사로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부잣집에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날마다 호화롭게 경제력을 가지고 살 수 있던 문화인 그 부자보다도요 더 좋은 데 갔습니다. 아브라함, 복받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있습니다. 그가 한 것이 뭐 있다 그 품에 안깁니까? 여러분 구걸하고 그냥 구걸한 것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상급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신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왔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살아서 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네 좋은 거 받았다? 네 좋은 거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여기서 음부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거고 나사로 쟤는 여기 와서 이와 같이 위로받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 보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걸해 먹는 삶이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너무 자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무척 고민을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통해서 제가 빛을 받았습니다. 맞아, 그렇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나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걸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작되어진 이 삶이 하나님이 그만 살고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살면 상급이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삶은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기에 구걸하며 먹으면서 그래도 인격을 갖추신 분이라고 하면 이 성전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 힘나게 안 나시겠어요? 나시죠? 네? 힘납니다. 목사의 힘이 펄펄 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목사님은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목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출석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식사 대접해주고 하는 것도 아주 귀한 겁니다만은 목사의 설교를 돕는 가장 큰 대접은 많이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경청하는 겁니다. 네. 그것처럼 목사가 힘나는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때문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돕고 예배에 충만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모이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목사연을 위해서 아주 크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유입니까? 얼마를 가졌다는 것입니까? 얼마를 못 가졌느냐는 그런 문제입니까? 이 세상의 영웅 그들을 알고 보면 권력을 가지고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권위를 부여해주고 자기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웅 호글이 되어지며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론에 가서는 다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고 죽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 영웅이 세상 떠날 때에 이혼한 것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 장례 치르는 걸 보니까요, 관이 이렇게 있는데 양 손이 나와 있어요. 그 관을 타고 손을 내보낸 거예요. 그거는요, 나폴레옹이 죽을 때 유언한 거예요. 그 손을 펴서 이렇게 날아요. 세계를 정복하는 영웅이었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가면서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인생은 헛되게 떠나고 마는 거로구나 라는 것을 마지막이라도 자신의 장례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막집 바로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죽으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를 창시한 죽음의 심리학의 세계 권위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스는 인생 수업이라는 그 책에서 죽음의 시점에서 인생을 이해하는 10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 설 것인데 항상 나는 죽음 앞에서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생은 항상 죽음을 걸머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라는 겁니다. 남의 삶을 살지 말고 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야 될 그 삶이 있는 것인데 왜 남의 삶을 살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항상 내가 죽음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것이고 너는 자기 자신으로서의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네 삶을 사랑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상실, 이별에서 배워라. 내가 뭐가 잊어버리고 또 헤어지는 이런 모든 슬픔 속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라. 인내를 배워라. 이미 땅에서는 죽었다는 마음으로 살라. 시간을 소중히 하여 살라. 용서하라. 웃어라.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 신난다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운명이 전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며칠 전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청년회 자라나가지고 지가 주례해서 그리고 아이도 낳고 뭐 이렇게 해서 참 권사까지 직분을 받은 분입니다. 뭐 분이라고 하기보다도 성도라고 할 수밖에 연하니까.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세상 떠났습니다. 3일만도 아닙니다. 시간으로 약 24시간으로 따지면 이틀 정도도 잘 안 되는 시간에 떠나버렸습니다. 그 장례를 치를 때 우리 교회 청장년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왜 이렇게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많으냐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청장년이었으니까. 근데 청장년이 자기 부서의 사람이 세상 떠났기 때문에도 온 거지만 그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구나.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아주 그 대하는 태도가요. 심각하면서도 진지하고 그리고 성실했습니다. 그 뒤로 예배당에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역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고 그런 걸 한번 겪고 나서 우리 청장년 부가 확 달라졌습니다. 더 순종을 잘하고 더 열심히 경청하려고 그러고 예배에도 더 진실했는데 이것이 끝날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희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자신에 대한 인생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도했다는 거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로 행복이냐? 뭐가 인간에게 진짜 살아가는 삶이냐? 이런 것을 그는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원했고 증명하기를 원해서 왕이라고 하는 직무와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위해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뭐 여러 여자도 거느려 보고 뭐 집도 짓고 뭐 하인도 뭐 두고 뭐 하여튼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의 원하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다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제가 오전인가 낮 시간에 종교와 복음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종교를 초월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러나 종교성을 떠날 수 없고 종교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인생에 대한 묵상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살아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종교성을 너무 배제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보다는 축복을 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기에 오셨는데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복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외면해버리고 복을 주세요. 이 복이라는 건 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복을 주시오라는 한마디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준다면 구원 받으면 좋기는 하죠. 그러나 복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복입니다. 이 바람에 구원을 등한히 합니다. 예수라는 뜻이 구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복되심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과 복되심과 그 아름다움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제쳐놓고 다른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은 구원을 제쳐놓고 다른 복을 주고자 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빗나가고 있는 신앙생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젖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신 분이라면 성령이 일깨워 주실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목사가 일깨워 주셔야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듣기 싫어도 일깨워 줘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복의 복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서부터 그 복은 시작될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당신이 바라는 그 복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먼저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 노래 잘 부르시죠? 좋아하시죠? 네, 거기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하시는 그 노래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오늘 아침 시간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정말 여러분이 거듭나서 내 주에도 받은 그날, 처음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된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진 것이고 체험된 것이고 확신되어진 것이라면 거기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삶, 그것이 내게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의 이야기고, 그때 나도 한번 그래 봤어. 나도 해봤거든. 근데 어떻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별로야. 왜 그럴까요? 왜 별로일까요? 그게 왜 이렇게 가치가 없어졌을까요? 그것은 타락입니다. 신앙에 후퇴한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처음 사랑이 버려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릴 때 주님은 내가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흥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 과하셔 살아보십시오. 지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지가 10대 후반에 받았고 20대 초반에 받았던 그 은혜가 지속되었다면 좀 이보다도요 열매는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크고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간에 많이 흔들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 더 좋은 것이 있으려고 생각되는 게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에덴 동산까지도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관계에 그동안 그렇게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참 사랑 가운데 교제하셨던 그 부부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 노래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 노래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 식의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다시 한번 그 받은 바 은혜 안에서 확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어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혜성교회의 최경희 선수라고 하는 선수는 늘 그 상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에 동아 마라톤 대회 나가요. 그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너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지가요. 글쎄요, 이게 국제 마라톤이라 외국인들이 뭐 천상 뭐 1, 2등 뭐 이렇게 할 거고요. 저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등수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밖에 아니냐? 그럼 그들 제치고 좀 갈 수 없냐? 그랬더니 그러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웃으면서 기도하고 가요. 어느 때는 등수에 들고 오면 목사님 보셨어요? 중계 보셨어요? 그리고 상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가고 그래요. 끊임없이 그는 훈련을 하면서 그가 기대하는 것은 상에 대한 목표였습니다. 상에 대한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상에 관한 목표가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신비한 비몽사몽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가슴속에 새겨지니까 욕심이 없더라고요. 다른 건 다 욕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인간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상과는 완전히 질이 달라요. 그 평가 기준도 달라요. 세상 사람이 박수 쳤다고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 떼서 상 못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상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my way, 이제 주 안에서 내 살 길을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아멘. 뭐 그 삶을 살면 되는 거라. 거기에 상이 있는 거니까. 그게 주님이 살라고 하는 삶을 안 살면 그 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창피하면 창피당하고 창피당할 때 인간의 모욕감과 부끄러움이 왜 없겠어요. 그 때문에 뭐 밤잠도 못 자고 고민도 할 수 있겠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이 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을 받도록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렐루야. 첫날 여러분들이 난 장로님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성령이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야, 훌륭하신 장로님들이시구나. 이러면 집회가 제대로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어 설레지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내게 임재하시는 것이 어떠한 그 다른 것이 아니고 통치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게 되어지면 그 나라가 역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은 건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를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바라는 그 여러 가지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희 해성수도원에 오신 장로님들과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저 수도원이 곡절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선리라고 하는 광주시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산을 샀다가 거기서 아무리 애를 쓰고 사람을 끼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해도 거기서 제가 원하는 그런 수도원이나 기도원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 왜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몇몇 나오지 않은 성도지만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등등의 몇 것을 선언했어요. 그때 그 얘기 들었던 분이 우리 교회 지금 전도사님들입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그냥 용기 주려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대요. 지금 성도들도 몇십 명도 안 되는데 목사님은 이상한 얘기를 하신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한 게 틀린 게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 채로 짓는 거 못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질 겁니다. 그 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질 때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선예라고 하는 광주시 거기서 전혀 기미가 안 보여요. 되질 않아요. 다 막힙니다. 그래서 에이 간두자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되는 것은 기도도 했는데 이건 우리가 순리를 쫓는 게 아닌가 보다. 억지인가 보다. 그러니까 문 닫자. 그리고 이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포기해서 이거 이제 앞으로 예배당 들 때 팔아가지고 이거 예배당 짓는 데 쓰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 구상이 이제 계획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임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참입니다, 제가. 그리고 임원들은 목사님 안 돼요. 광주에 시청에 찾아갔고 다 했고 또 잘하는 사람 통해도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산을 살 때는 동네 사람이 길을 내주기로 했고 하면 어떻게 하기로 다 약속을 해서 샀는데도 이제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져. 그래서 그럼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성도들에게 포기한다는 선언을 할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트랙터가 빨간 흙을 산을 막 밀고 있습니다. 쫙 밀고 있습니다. 드르륵 소리까지 분명하고 그냥 빨간 흙이 막 밀려가면서 트랙터가 그냥 쫙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또렷하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뭐긴 뭐야야? 미얀마 감독 이름이 뭐야지? 우리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감리교 감독이 뭐야? 이름이 뭐야래? 뭐야? 그래서 웃으면서 뭐야? 그러면 뭐야긴 뭐야? 미얀마 감독이 뭐야지? 웃고 마는 거 그랬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그냥 보여주시는 거다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그것 통해 어떤 영감을 주기 전까지는 제가 일부러 해석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다음 며칠 후에 다시 또 그 장면이 똑같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작업하는 것이 또 상승을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똑같은 것이 2번 이상 보여주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이게 뭡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 뭔가 하시는 일인데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 앞으로 예배당 질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 말하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너는 그만두려고 하지만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원 그걸 위해 나는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기도원이 서류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나는 분명히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것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구나.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교회 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는데 조그맣게 신문에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광고가 나왔는데 기도원을 팝니다라고 조그맣게 나왔어요. 가로 3cm, 이렇게 2, 3cm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눈에 확 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근데 주소가 바로 지금 현재 수도원 주소입니다. 근데 거기 여자 목사님이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이런 신문이 나 있는데 우리 이선리에서 그 거기까지는 얼마 멀지 않아요. 한 15분이면 충분히 오니까 한번 알아봐요. 그래서 그리고서 지가 가서 달라는 대로 준다고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성의 감동이 달라는 대로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해서 만났어요. 이 땅에 가서 신문 보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 땅은요, 사실상은요, 인천의 두 목사님과 시 목사님이 이걸 살라고요, 저한테 거래를 했는데 자꾸 깎아달라는 거예요.
자꾸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여자 목사 이거 할 때는 꿈이 있었는데 팔을 때는 눈물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깎으려는 속이 상해서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달라는 대로 드린다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우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걸 보면서 여자의 목사님의 마음이 찡하게 지게 다가왔어요. 오죽하면 이걸 내놨을까? 그런 마음이 읽혀졌어요. 그래서 달라는 대로 드려라. 뭐 값이 달려면 얼마나 많이 달릴 거냐. 그래가지고 해서 저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수도원입니다. 보니까 이미 허가를 다 내놨어요. 그리고 집이 있어요. 그 집 질 때 이거 밀었을까요? 안 밀었겠어요? 산을 밀었죠. 하나님이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뭐 허가 내고 뭐 이런 거 속상했던 거 동네 사람들하고 이거 선무 작업하는 거 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다 해냈기 때문에. 서류 문제, 동네 사람과의 문제, 길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야, 그러니 돈 더 주고서라도 남은 거야. 얼마든지 남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해송수도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인도한다. 너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상급을 받는데 할 일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포기하려고 하는데 너는 나 앞에 작정해갖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네가 최선을 다했으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너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기 위해서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환상으로 격려하시고 어떻게 조그마한 신문에 요만한 것들이 어떻게 눈에 확 들어오게 한다든지 또 그 여자 목사님의 마음을 읽히게 하신다든지 거래하게 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다 일러주면서 장로님에게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제 내 지혜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길 다 달려서 상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귀찮아도 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수도원 오고 나니까 더 많은 축복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막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영모 목사님들하고 거기서 신앙 연구를 하게 될 때 러시아 세계 선교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그 성실한 목회, 정말 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목회하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상의 상을 받게 하시고 그걸 통해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은 복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만이 아니라 거기 관련되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 삶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리더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리더십을 발휘하신 겁니다. 즉 그 나라가 임하시 없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 다스림이 역사된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흥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라는 삶 가운데서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이고 그 믿음, 그 길을 가로막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힘들어서 놨던 것, 내 마음에 안 맞아서 그만두게 했던 것, 해도 안 된다고 했더니 포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다시 주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그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 그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냥 인생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살다가 내 인생 가치가 없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여 부르신 것은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얻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갑시다. 상 받을 다름질 그 삶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같이 하나 하십시다.